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예배 그 온라인 예배를 보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예화를 들더라고요. 순금도 원석일 때는 거기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마지막 남는 게 순도 높은 금만이 남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는 여러 가지 때로는 환난과 고난 역경, 내가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왜 우리가 뭔가 잘 되는 일도 불같이 일어났다. 또 어떤 일 만날 때도 순식간에 불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일,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그 시험이 뭐라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연단하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록한 그 말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랬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돼서는 안 되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어져야 하느냐.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랬고, 또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박해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하늘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도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것은 땅간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대우받고 낮아지고 멸시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상급도 주님의 나라의 상급.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베드로전서는 쭉 보면 또 우리 나그네 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에 만일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겠냐고 말씀하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9절도 지상주의가 아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심판이라 그러면 자꾸 마지막을 생각해요. 인류의 마지막.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가장 큰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마지막은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근데 그 세상 떠나는 날은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정해진 게.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80 먹으신 어르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태 속에 임신되어졌다가 복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제가 요사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이성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도 안 되지만 이성으로도 어떤 사람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있고 이성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감정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이성 없이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국 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뭐 지금처럼 이런 뭐 교단들이 나뉘고 하기 전에 가장 뭔가 하면은 신자 참배를 가결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나홀로 믿음 지키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은 그분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통합 측도 자기들의 주기철 목사라고, 기독교 장로도 기장도 우리 교단도 그분을 정죄했고 그분을 파직까지 했대. 목사 면직까지 했댔어요. 목사 면직까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또 자기들 목사라 그래. 자기들. 내칠 때는 하나가 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 원주에도 가면 세인교회라고 있어요. 세인교회. 원주 중부교회에 부목사님으로 당회장으로 왔다가 뭔가 이렇게 교권을 잡은 몇몇 어떤 목사들에 의해서 그 교회에 시무를 할 수 없게 되어져서 배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노예에서 파면을 했어요. 면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은 원주에서 독립교단에 속해서 목회를 하지만 손꼽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중요하고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정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신 창조주께, 뭐를? 육체를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영적인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지. 너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그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14절 말씀, 16절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서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 총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이름 때문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인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것도 마지막이잖아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큰 건, 그러나 내 개인에게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 외에는 출석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괜히 우리 한두 분들이 또 고집피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비협조하는 그런 교회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날 허락해 주셨지만 지역의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또 이 나라의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쳐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바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몸과 물질과 마음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면목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 공의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인애와 자비와 공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